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읽을 때 우리 심령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기 3장 1절에서 9절에 안식을 구하는 믿음, 안식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분량이 많지 않은 짧은 책입니다. 룻기 앞에 뭐가 있나요? 사사기가 있고 룻기 뒤에는 우리 성경 순서로 따지면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둘 다 제법 긴 책인데 그 책들을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낀 룻은 짧은데 이것은 나라 전체 이야기도 아니고 시골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랑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옛날 작은 이야기에도 여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도리가 잘 나와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의 안식할 곳을 구하기를 원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자신의 안식할 곳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나아가 안식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좀 오래 쉬었으니까 잠깐 복습을 하면 1장 맨 처음에서는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 두 기둥인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슬픔 가운데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밭에서 추수 때가 마치기까지 한두 달 정도 계속 일을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이삭을 구해서 자기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 이런 거죠. 이 3장 말씀에 룻의 안식을 구하는 믿음, 안식을 어떻게 룻이 구했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하는 믿음, 그리고 결심하는 믿음, 간청하는 믿음. 경청하고 결심하고 간청했던 그래서 자신의 안식을 구한 룻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청하는 믿음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 덕분에 룻과 나오미가 이삭을 잘 주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이방 여인이요, 아직도 낯선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안식할 곳 얻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네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남편 밑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되게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내가 그 방법을 생각했으니 너에게 알려주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방인으로서 그냥 이삭 주어서 그때그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룻이 원하고 바랬던 대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정착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과 하나가 되도록 나오미도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룻이 어디서 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가 볼 때 여기 이제 계속 말하죠. 2절에 보면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2장에 보면 룻이 맨 처음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왔는데 그 밭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얘기하니까 나오미는 그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때를 위해서 이제 추수 기간이 끝나고 타작마당에서 자기가 중매를 서서 요새 말로 하면요. 자기 며느리인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처음에 룻이 보아스 밭에서 돌아왔을 때 보아스의 이름을 말하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여기 기업을 물은다 이런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의하면 구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기업 물은다는 것은 우리가 구속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을 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요. 그런데 나 대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값을 주고 그것을 다시 사서 나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구속이요, 그것이 기업을 물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것에 관해서 두 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기 25장에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땅을 이제 가난하니까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땅을 팔게 되더라도 돈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자기 대신 값을 내고 그 땅을 사서 자기에게 돌려주면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법이 왜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집안이 잘 이어지려면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들을 낳아서 계속 가문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까는 레위기 25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신명기 25장에 예를 들어서 형이 있는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대신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런 법이 성경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기업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고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또는 구속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바로 이 처지에 해당하는 거죠. 땅은 다 팔아서 없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죠. 룻을 그 불쌍한 형편에서 구속해 줄 사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보아스가 있구나. 보아스, 그 사람 보니까 재력도 있고 마음도 참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를 통해서 룻이 안식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 그들의 기업을 되찾아줄 수 있고 과부가 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지금까지는 룻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지 오래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그 애도하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할 때는 편한 옷 이렇게 입었겠죠. 더러워져도 괜찮은 옷 그런 거 입고 밭에 다니면서 이삭 주웠는데 이제는 가서 깨끗이 씻고 요새 말로 하면 화장품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이제는 조금 남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예쁜 옷 입고 보아스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거죠. 일종의 가서 네가 청혼을 해라.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우리 딸들에게 이것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만 단순히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죠. 구원의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레위기 25장 그리고 신명기 25장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조언을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보면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말이 다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맞고 어떤 부분은 자기의 어리석은 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구원의 도리, 예수님 만나는 그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룻이 어떻게 자신의 안식할 곳을 구하게 될 수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 백성 되었던 나오미가 알려줘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을 얻을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룻이 결국 안식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업을 무르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아스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 구속자라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룻이 행동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흠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기업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그 남편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면 그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 물을 방법, 구속받을 방법,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방법을 알려줄 때 우리는 잘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있는 말씀처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옛날에는 라디오 들었는데 요새는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또 유용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잘 이용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어디서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영원히 안식할 곳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 설교 시간에 잘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잘 듣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1시간 들은 것이니 나는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과연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맞는가? 어떻게 이게 맞는가?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과 어떻게 잘 아구가 맞아떨어지는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나에게 안식을 주는가? 잘 경청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많아서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그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룻의 안식을 구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이다 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결심하는 믿음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5절 말씀을 보면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룻이 다 이해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같으면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어머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보아스 말고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가?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저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룻은 벌써부터 그 모압을 떠나서 자기 백성, 자기가 섬기던 신 떠나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올 때부터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죠. 그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어머니 따라서 왔으니 당연히 어머니 말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6절에 내려가서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내렸다면, 그래서 여러분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삶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 룻의 결심하는 믿음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손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결심하고 애쓰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참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도 그것을 만류하고 시어머니를 붙여쳤던 사람이고, 이제 고향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 고향이죠. 돌아왔더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먼저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는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안식을 얻을 방법 알려주시니까 대답하는 거죠. 어머니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서 나를 위한 안식을 얻고 어머니에게도 안식이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이런 결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마음으로 듣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내가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거니 하면서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명령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 생긴 모습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거 나도 어쩔 수 없어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라고 자백하시는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괴로울 때 창세기 15장 1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걱정, 근심, 불안하여서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단순히 내가 너 두려움이 없게 해줄 테니 기다려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두려움 없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시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으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을 만나서 슬픔에 잠겼는데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슬프지? 내가 기쁨을 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봐. 때가 되면 너에게 기쁨이 생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명령하셨으니 제가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으니 항상 기뻐하는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이 나오지 않고 미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슬퍼할 이유가 있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고 미움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오지만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나쁜 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얼마든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결심했다고 다 되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먼저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경청하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믿음, 세 번째로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간청하는 믿음.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겐 능력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업 물을 자, 나의 구속주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간청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룻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보아스가 자다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뇨? 그러니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간단한 거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종을 덮어주세요. 간단히 말하면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은 문자적으로는 날개를 뜻합니다. 옷자락으로 덮는다, 날개로 덮는다. 성경에 보면 시편 91편 4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죠.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병아리들이 어미 닭의 그 날개 아래 피하여 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룻이 그렇게 보아스에게 청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식할 수가 없고 나는 아무 보호가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받아주시면 제가 당신 아래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룻이 괜히 한 말이 아니라 보아스가 먼저 한 말이에요. 2장에 보면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응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여기 왔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지만 룻은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피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랬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날개가 이제는 당신의 날개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안식처를 주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구속주를 찾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형편이나 재물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한 분, 유일한 구속자. 아까 룻에게는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 있는데 그 중에 보아스 참 좋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기 전에 보아스에게 네가 찾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의 구속자, 모든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왜요? 그분 날개 아래 보호받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그렇게 말해요. 루시, 내가 얼마나 이쁜 사람인데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요. 나를 당신의 아내로 치라면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그냥 여종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스스로 어떤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되니까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이 되어 있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주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그러니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 뭐가 이쁘다고 뭐 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별거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기업 물을 자 주님께로 구속주께로 내가 나아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죄사함이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공로 힘입어서 제가 구하오니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저에게는 스스로 안식할 수 없지만 안식의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옵소서. 저는 속에 슬픔만 가득하고 기쁨이 속에서 도대체 나올 수가 없는데 힘내라 힘내라 사람들이 말할 때 내 속에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힘이 있으면 벌써 힘냈지. 그러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주님께 있으니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약속대로 힘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비틀어진 마음밖에 없는데 사랑이 주님께 있으니 나의 구속주, 나의 기업물을 그분께 있으니 주님 발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발 앞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나아가서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 들으러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기름을 다 붓고 예수님 발을 씻긴 마리아. 예수님 발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 순종할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으니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갔는데 타작마당으로 갔어요.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추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추수하는 곳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알곡은 곡간으로 드리고 축정이 가라지는 다 불태우는 심판이 있는 것이 타작마당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타작마당으로 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우리의 구원과 심판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 타작마당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물을 작게서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복을 받도록, 구원받도록 저주의 심판을 받으신 그 타작마당으로, 죄인들이 죄사함 받도록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곳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그 십자가 타작마당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가정을, 저희 교회를 다 덮어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근심과 불안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주님께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만 충만하니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저희에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 물으실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 때문에,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저희의 참 비참함 때문에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발에 엎드려 간청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옷자락으로 저희를 덮어서 저희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